우리 교인 중에서는 어렸을 때 너무 시골에 사는 바람에 버스를 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동네에 버스가 돌아오면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논두렁에 숨든지 집 뒤에 숨든지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학교를 이 대도시에 다니기 전까지는 기차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부산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기차를 처음 본 겁니다. 너무 무섭고 신기해서 기차만 지나가면 헤아리는 겁니다. 몇 개가 붙었는가 그걸 계속 헤아리고 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기차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차가 지나가면 몇 개 붙었는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걸 헤아려 봤습니다. 버스도 무섭고 어떤 사람은 기차도 무서워하는데 옛날 탱크라고 하면 정말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탱크는 그 전체가 쇳덩어리로 만들어져 있고 앞에 또 대포가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탱크가 한번 지나가면 달려오면 군인들은 그냥 탱크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총을 쏴도 안 되고 기관총을 쏴도 안 되고 뭐 방공호에 숨든지 피하든지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크라이나는 이 세강의 최고의 무기를 가진 이 소련제 탱크 장갑차와 붙어가지고 너무나도 잘 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수십 대의 탱크 또 수백 대의 장갑차를 앞세워서 진격을 하고 미사일 공격을 하고 비행기 폭격을 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탱크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제블린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 창을 말합니다. 제블린이라는 어깨에 매는 이런 그 미사일 발사기를 통해 가지고 탱크는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나르는 비행기도 다 추락을 시키고 헬기는 수도 없이 추락을 시켰습니다. 러시아는 자기가 가진 이 탱크와 장갑차를 가지고는 한 3일 안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이 미사일 발사기가 너무너무 위력이 있어가지고 탱크가 부서지고 장갑차가 다 부서지고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헬기가 다 부서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꼼짝달싹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말로는 몇백 명이 죽었다는데 한 15,000명 정도 죽은 것으로 러시아 군인들이 죽은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는 이 저격수를 잘 길러놨습니다. 이 저격수는 숨어가지고 총을 쏘는데 백발백중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장군들 벌써 6명이 이 저격수의 총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전투장에서 전투하는 데서 장군이 6명이 죽었다는 것은 전쟁하는데 이거는 거의 지위가 마비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탱크를 버리고 달아나고 장갑차를 버리고 달아나고 또 굶든지 동상에 걸려가지고 전투를 할 수 없는 군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가 비겁하게 생화학 무기를 쓰느니 핵무기를 쓰느니 이런 음포를 놓고 있어요. 빨리 항복하면 좋은데 자꾸 이 비장의 무기를 자꾸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미 패배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러시아군이 버리고 간 탱크를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그 트랙터로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이 사진 한 장이 주는 메시지가 엄청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2대가 막 속력을 내어서 달리고 있는데 그 앞에 절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앞차가 먼저 브레이크를 못 잡고 그냥 절벽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차는 그 브레이크를 잡아서 방향을 틀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의 배가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앞에 있는 배가 절벽에 부딪혀서 침몰한다면 뒤에 따라가고 있는 배는 급히 방향을 돌려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에는 2개의 배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 배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작은 배는 유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공과 돈과 세상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다가 아수르의 공격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거의 죽고 한 27,000명 정도가 아수르의 저 변방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작은 배의 이 유다는 속도를 빨리 줄이고 방향을 틀어야 절벽하고 부딪히지 않는데 여전히 그 절벽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신앙을 현실과 연결시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실력이나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은 신앙의 방향을 돌릴 필요를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에 기적적으로 새로운 왕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왕은 아버지 아하스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를 속력을 팍 줄이고 방향을 돌려가지고 유다가 망하지 않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흥을 일으키는데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에서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부분의 군인과 백성들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푸틴 한 사람이 막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지금 수만 명이 지금 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한 사람이 코로나 방역을 잘한다고 K 방역이라고 막 큰 소리 쳤는데 지금은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하루에 막 40만 명씩 걸리고 있고 그리고 한 400명 정도가 죽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한 400명 정도가 죽을 것입니다. 지금은 병원에 병상이 없습니다. 또 약국에 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이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막 닭살만 먹든지 오리살만 먹든지 꽁살만 먹든지 자기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잘 판단하면 국민 전체가 똑똑해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도 바보스럽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지도자가 바로 판단을 하니까 그냥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막 승리로 연결시키고 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함정 3개를 그냥 폭발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지도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면 국민 전체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바보입니다. 바보.
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학교 다니고 수능 1등 해도 바보 1등인 겁니다. 근데 이걸 방향을 팍 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기회를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방향을 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유다가 멸망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것을 급증거해서 방향을 돌린 사람은 히스기야였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다윗 왕이 나온 이후로 정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기적은 바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의 등장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배는 무조건 이스라엘이라면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추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유다왕 아하스, 선지자 이사야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 안 듣고 고집을 부리던 아하스가 젊은 나이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에서 일어난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유다의 기적은 금광을 발견했거나 석유가 터졌거나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유다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신앙의 인물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 유다의 행운이고 축복이고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성경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망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아닙니까? 이 호세아는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나이로 치면 죽을 나이가 아닙니다. 20살에 왕이 되어서 16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36입니다. 36세 죽는 겁니다. 굉장히 빨리 죽는 것이죠. 이렇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스가 더 오래 끌었더라면 유다는 절벽에 부딪히거나 절벽에서 떨어져서 또 멸망했을 것입니다. 36세 죽고 몇백 년에 한 명 날까 말까한 히스기야가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아하스가 참 얼마나 멍청한 사람인가 하면 그 유다 왕, 그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가 신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다메섹을 정복하니까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 아수르 제단을 설계를 뺏겨가지고 성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을 다 믿고 성전은 그 우상에 도구를 넣는 창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기를 태워서 죽이는 이런 신까지 믿었습니다. 만약 아하스가 조금 더 오래 살고 좀 더 오래 왕노릇 했더라면 유다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굉장히 빨리 죽었습니다. 36세 죽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이 신앙의 사람이 왕이 되는데 아하스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히스기야 같은 인물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부모는 다 우상 숭배하고 아수르를 섬겼다가 배반했다가 그렇게 하고 이 아하스 때 유다의 형편이 어땠는가 하는 것은 이
이사야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한 곳에도 없는 그런 환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성이었던 예루살렘이 장래의 성이 되었고 불의의 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관원이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나는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줄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우리 와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기도 한번 해봐라.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라. 그렇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지금 유다의 형편은 무엇인가 하면 여름에 그 수박밭이나 참외가 가득했는데 가을 되면 전부 다 없어지고 원두막만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원두막처럼 둥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아버지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같은 이런 인물은 다윗 이후로 나타난 적이 없고 그 뒤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정말 유일무이한 그런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아버지나 그 윗대 사람들 다 우상숭배를 하는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른 왕자들은 다 놀러 다니고 여자들 따라다니고 막 세상 물건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러는데 히스기야는 말씀의 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서 배우고 또 다른 선지자에게서 배우면서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의 인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릴 때부터 신앙을 바로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이 되어가지고 한 번씩 반항도 하고 회의를 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히스기야와 비슷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서원에 따라서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쳐져서 템플 보이로 이제 크게 됩니다. 심부름,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아이로 크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에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성전의 재물을 약탈하고 또 성전에서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 폭행을 하는 깡패였습니다. 깡패. 제사장이 깡패고 부하들은 제사장 깡패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전혀 그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말씀의 종 선지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마음 속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한다 해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타락해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속에 있는 믿음 그대로 따라가면 이게 축복의 길이고 이게 바로 사는 길이지 뭐 누가 어디를 간다 누가 어떻게 한다 그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호세아는 소선지서 맨 앞에도 쓴 사람도 호세아지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왕도 호세아였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호세아는 9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데 사실은 3년은 포위되어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오래 버티었죠. 사마리아가 오래 버티었습니다. 결국 3년 뒤에는 함락해서 전부 다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 2,700명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왕이 된 지 3년,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벌써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에게 미쳤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다윗을 가장 닮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다윗 이후에 이런 왕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성공적이고 세상이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이런 다윗 같은 왕이 나오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 아들부터 변질이 되었습니다. 솔로몬부터 변질이 되고 르호보암부터 변질이 되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몇백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나오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계속 나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춰주려고 그러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그러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딱 되자마자 유다의 방향을 탁 돌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더 번창하고 더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길로 가지 않고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상의 물건을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에 있는 아수르 왕의 큰 제단을 없애버립니다. 그 옛날에 그 낡은 모세의 제단을 도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치워버렸는데 물두멍을 원래 위치로 갖다 놓고 또 물바다라고 큰 거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위치로 갖다 놓습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려면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막 부흥을 달라고 소리 질러봐야 하나님의 말씀 다 막혀버립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딱 이 두 가지만 딱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옛날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히스기야는 부숩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누가 만들었던 부수어가지고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4절에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하였더라. 유다 왕들은 웬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도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산당을 없애면 국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세였기 때문입니다. 산당이 뭡니까? 제사장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상당은 장점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간섭을 안 받고 자기 마음에 막 뜻에 따라서 막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고 또 막 기쁘면 춤도 추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목사가, 요즘으로 치면은 목사가 없는 교회와 같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는 그런 성전이기 때문에 이단이 제일 들어오기 쉬웠습니다. 우상 숭배는 산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산당부터 부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예배로 다 같이 모이는 것보다는 중등부는 중등부, 고등부는 고등부, 막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들의 취향에 맞는.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이 약합니다. 말씀이 약하니까 아무래도 이 생활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멍청한가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이 날라와서 막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게 물려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에게 와서 우리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보는 자들은 치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독사인데 물렸는데 노뱀을 본다고 해서 치료가 된다고 하는 건, 이건 참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노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몸에서 독이 저절로 빠져나옵니다. 이빨 자국에서 독이 저절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보기만 하면 살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신앙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뱀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노뱀입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이 뱀을 섬기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아론이 만들었던 부숴버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느후스탄, 노조각에 불과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이 유다에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냥 절벽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이 배를,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방향을 돌린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몇백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한 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다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느슨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성공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면은 하나님을 느슨하게 믿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을 하면 예배마다 막 다 와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참 찬양도 막 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슨한 관계를 원합니다. 주일 낮이나 주일 오후나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제 교회 오고, 그리고 다른 날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 오니까 천국은 가죠. 자기 마음대로 믿죠. 자기 마음대로 말하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느슨하게 믿는 것은
결국 이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막 의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머릿속으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실질적인 그의 힘이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막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뭐 병원비를 내야 되고 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고 또 막 집세가 막 오르고 이러면은 돈 있는 친척이라든지 뭐 돈 있는 형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막 붙잡으려고 합니다. 또 그런 사람은 안 붙잡히려고 막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잡으려고 가고 그 사람들은 도망을 갑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청소년 때 하나님하고 그렇게 동행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녀야 되나?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저는 구체적인 것을 몰랐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하루에라도 몇 번이라도 전화 통화를 하고 막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큰 죄는 뭔가 하면 메시지를 씹는 겁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는 거, 이거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씹는 겁니다. 같이 만나서 걷기도 하고 같이 만나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손을 잡고 데이트도 하고 사람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부탁할 수도 없어요. 또 부탁을 잘 안 들어주십니다.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확진, 격리 7일. 제가 걸리니까 제 아내도 확진, 교회도 못 나오고 말이죠. 기도도 안 들어주세요. 딴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코로나 기도는 또 안 들어주세요. 격리 풀리고 더 아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막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도원에는 하나님이 계시겠지. 수도원도 맹숭맹숭한 겁니다. 맹숭맹숭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학생들은 가방 안에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부인들도 가방 안에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루즈나 파운데이션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근데 나이가 들면은 글자가 안 보여요. 저는 우리 여기 어린이들 보니 성경 조그마한 글씨로 된 거 읽더라고요. 그냥 물어봤어요. 이 글씨가 보이냐? 이러니까 잘 보인다 그래요. 잘 보인다. 저는 이게 성경인지 불경인지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애들은 보인다 그래요. 참. 옛날에도 저는 막 조그마한 글씨로 된 영어 성경 다 읽고 그랬거든. 지금은 그 읽는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안경 끼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그게 바른 말씀일 때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냥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맡겨버려요. 내가 그걸 붙들고 막 씨름하고 고민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수험생들은 합격하냐 떨어지느냐 그걸 자기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건 교수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떨어뜨릴 자는 떨어뜨려주고 합격시킬 자는 합격시켜줍니다. 자기는 그걸 믿고 그냥 공부만 하면 점수가 잘 나와요. 왜 고3 학생들이 성적이 잘 안 나올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에 앉아있고 집에서 책상에 앉아있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돼요. 라면만 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만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죠. 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십니다. 기도 한번 안 들어주시면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얼마나 따지겠습니까? 기도 안 들어줬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주셔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면 꼭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꼭 좋은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오면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뭘 선물로 줄까? 하나님이 뭘 선물로 주실까? 안 주시지는 않아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선물 중에서 제일 반가운 선물이 무엇입니까? 역시 우리는 현찰이죠. 그러나 너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맡겨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냥 그대로 다 해버렸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럼 유월절을 지킵니다. 백성들이 원하든 안 하든 지켜버립니다. 우상을 버리라 그러면 버려버립니다. 그 모세가 만든 그 전통이 있는 노뱀 수백 년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부숴버립니다. 모세의 노뱀 문화적인 가치로 어마어마하죠. 유네스코에 올라갈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부숴버립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하고 연합해서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강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강해지게 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연이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면 그런 우연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치유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었던 때든지 가난했을 때든지 갈 곳이 없을 때라든지 그럴 때도 하나님을 그냥 믿고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 할 때 보면 목사님이 그런 걸 묻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또는 뭐 돈이 있거나 가난하거나 또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같이 끝까지 같이 있겠느냐? 그럴 때 이제 아멘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요. 영감이 아파가지고 막 거동도 못하고 애를 먹일 때 막 던지고 싶지만 그때 그 같이 병들었을 때도
또 늙었을 때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버리고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내가 잘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내가 못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젊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늙었을 때는 하나님 팔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뭐 하나님 막 그냥 팔아버리자, 그러면 안 되죠. 늙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때도 믿고 맡겨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맡겨야 됩니다. 7절과 8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죽자고 붙들지만은 백성들이나 귀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약간 돌았다, 왕이 좀 극단적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이 망했듯이 아수르를 배반해버립니다. 이거 위험한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아수르 왕이 틀림없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블레셋을 공격하게 해서 가사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성이나 견고한 망대나 다 차지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일에 형통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백성들이 이런 걸 보면 하나님만 믿는데도 전쟁에 이기네, 하나님만 믿는데도 일이 잘 되네,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좀 줄이고 히스기야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동부교회 처음 왔을 때 오로지 설교만 하지 않습니까? 오직 설교만 하죠. 오래된 교인들 중에서 이게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오래된 제도가 있습니다. 오래된 관록과 전통이 있습니다. 이야, 이 사람 잘못 부른 거 아닌가? 잘못 부른 건 맞아요. 더 나은 사람 부를 수 있는데 잘못 부른 건 맞아요. 뭐 제자 훈련도 안 하고, 교인들 막 새벽 기도도 막 이름 적고 이래 안 하고, 이름 적고 막 이러면 막 많이 올 건데 이름도 안 적고 말이죠. 근데 그때 한 달인가 몇 달 만에 우리 교인들이 800명이 늘었어요. 800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자우간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주일 오후에 한 300명 일어나요. 옛날엔 1300명 나오잖아요. 1300명. 금요일은 늘 900명씩, 늘 900명씩. 그리고 막 전부 울고 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으면 안 오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나중에 보여주면 실컷 의심하기 때문에 그냥 와버렸어요, 교인들이. 그래서 2000년도에 오신 교인들이 지금도 여러분 계세요. 여러분 계시고 여러분 남아 계세요. 한 교회에서만 옮겼다, 그건 아닙니다. 보니까 골고루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딱 보니까 이게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버틴 거죠. 그러니까 버틴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막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안 그래도 대구 사람들 말할 때 막 싸우듯이 말하는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 달인가 몇 달 만에 800명이 늘어버렸어요.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도 숫자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대로 가면 된다 하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와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안 와도 좋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막 모이가지고 전부 막 코로나 걸리가지고 교회 이름을 코로나 교회로 고치는 것보다는 집에서 좀 치료받고 또 자신이 조금 좀 걱정되는 사람은 또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근데 끝나면 또 옵니다. 어디 갑니까? 교회 안 하고 어디 동화 사러 가겠습니까? 파괴 사러 가겠습니까? 다 옵니다. 와요. 그러니까 예배를 쭉 유지하면서 기다리면 옵니다. 신앙의 그 뿌리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보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철저하게 예배 드립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저 아수르 변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우리처럼 막 고려인으로 남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외교관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유크레인에 한국 사람 50만 명이 있는 거 맞냐 이러니까, 목사님 너무 많이 했다. 3만 5천 명이 있다고. 그래. 3만 5천 명. 이 설교 전에 한번 미리 물어보는 건데 50만 명은 꽝이고요. 3만 5천 명. 3만 5천 명의 고려인들이 있는데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피가 다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요. 유다는 이제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같은 지역에서 노동하고 같은 지역에서 막 좀 삐대기도 하고, 그리고 흩어지기는 흩어졌어요. 많이 흩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제사장 중심으로, 레위인 중심으로, 그다음에 성전을 지키는 사람 중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다 족속 중심으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다 그냥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자신들의 그 몇 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유대인이었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순절에 예수님 계실 때 찾아와요.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 말 안 통해요. 그 사람들은 아람 말을 몰라요. 아람 말을 몰라요. 에집트나 그래서 에집트까지 이사 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위에 막 갑바도기아나 아르메니아나 막 거기서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피가 얼마나 섞였을까요? 한 1% 정도 섞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 속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기억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 엄청난 돈을 가진 귀족이 있는데 아들이 미국으로 일하러 가든지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며느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며느리, 미국인 며느리가 손녀를 안고 귀족을 찾아옵니다. 보니까 자기 손녀가 맞아요.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애를 사랑합니다. 그 손녀. 미국인 피가 반이 들어있지만은 굉장히 아이를 사랑해주고 자기의 모든 지위와 재산을 그 손녀에게 물려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국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이나 딸은 외국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반반 섞인 애를 데리고 와요. 반반 섞인 애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애를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손자기 때문에. 내 손자고 내 손녀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낳은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손녀하고 손자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영어밖에 못해도, 일본어밖에 못해도. 우리 교회 어떤 그 어린이는 세계어를 합니다. 세계어를. 그러니까 일본말 하죠, 한국말 하죠, 경상도 말을 하죠.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경상도 말입니다. 경상도 말. 경상도 말은 이건 사전에도 안 나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얘가 경상도 말을 딱 알아듣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녀를 딱 등에 업고 내 등다리에 딱 붙어라 이러니까 딱 붙는 거예요. 아, 그래, 잘 알아듣는다 그래요. 한국말을 잘 알아듣는다 그래요. 우리 저가 쪽에서는 그 애들이 영어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어로 토킹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애인데 이야기합니다. 좀 죽게지 마라. 그게 이제 대구 말이거든요. 부산에서는 그런 말 안 써요. 근데 대구는 그런 말을 쓰더라. 죽게지 마라. 그게 이제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말합니까? 할머니, 나 죽 안 끓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 깬다는 말을 죽 끓이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이 경상도 말입니다. 경상도 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없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다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막 실수하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립니다.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화투하고 이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안 버리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끝까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침몰시켜버립니다. 침몰시키더라도 절대로 포기는 안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대가는 혹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신앙이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진짜 의중간합니다. 하나님 막 사랑하지만 모세나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올 수는 없고, 세상적인 방법은 이미 버렸고, 세상 방법도 못 쓰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어중간하니까 결국 세상에 당하는 겁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해요. 이렇게 어린이나 청소년, 신앙적으로 어린이나 청소년 때 제일 위험합니다. 동물 프로를 보니까 엄마 곰이 있고 새끼 곰이 있는데 엄마 곰이 막 먼저 가요. 새끼 곰이 막 따라가는데 이게 늦은 겁니다. 새끼가 뒤에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데 진짜 곰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막 그냥 악을 쓰면서 막 따라가는지. 근데 엄마는 뭐 못 듣는 척 하고 그냥 막 가요. 근데 그 새끼는 소리는 곰 소리 내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뭐 표범이나 사자가 덤벼들면 잡아먹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곰은 곰인데 아직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곰 소리는 냅니다. 그렇지만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엄청나게 은혜는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세나 엘리야 같이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세상 방법은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사탄이 집중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어떤 프로에는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새끼를 5마리를 낳았습니다. 5마리를 낳았어요. 굉장한 행제죠. 호랑이는 뭐 한 2마리 정도 낳는데 5마리를 낳았는데 5마리가 다 살았어요. 그럼 이제 어미를 딴 데 가두고 격리시키고
이제 새끼들에게 이제 그 예방 접종을 하려고 수의사 들어가니까 호랑이 본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 하고 막 물려고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주사 안 맞으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등을 딱 잡으니까 꼼짝 못해. 등을 딱 잡으니까 달랑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몸무게도 얌전하게 재고 주사도 얌전하게 맞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자 같은 경우에 보면 한 5마리 낳으면 한 2마리 정도 남는다 그래요. 한 3마리 정도는 뭐 하이에나나 표범이 잡아먹어버리고 결국 2마리 정도 살아남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신앙이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모세나 엘리야 같은 능력은 안 나타나고 세상은 막 맹수같이 우는 사자같이 덤벼듭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제일 애매할 때고 상처받기 쉬울 때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방향을 튼 대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도 주시지만 어려움도 많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도 이리 때였기 때문에 이빨도 있었고 발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그리고 발톱도 없어요. 소리를 못 지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싸움할 때 소리를 한번 확 질렀으면 좋겠는데 소리가 안 나요. 왜냐하면 이게 종류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참 형통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가 라기스까지 딱 와서 라기스를 막 공격을 합니다. 라기스 다음이 예루살렘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직 하나님의 능력은 못 받았고 아직 어른은 못 되었고 악한 마귀는 공격을 하고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는 굉장히 굴욕적인 화친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를 배반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돈은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제발 우리를 치지 말아 달라고. 그랬더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한 수백억 정도의 돈을 내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긁어내고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긁어내고 심지어는 성전 문에 붙어있는 금까지 떼고 기둥에 붙어있는 금까지 다 떼가지고 결국 아수르 왕에게 그걸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뭡니까? 깡패입니다. 깡패. 깡패는 돈은 돈대로 받고 배반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바친 그 엄청난 금과 은은 딱 먹어버리고 얼굴 표정 탁 바꾸고 예루살렘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참 이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 사기는 사기대로 당하고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사기 당한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누가 뭐 어떻게 이야기해가지고 사기는 사기대로 당하고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당하고 그때 참 원통하죠. 원통 분통하죠. 깡패들인데 돈 주면 그렇습니다. 돈은 돈대로 받고 또 와서 막 쓰고 두들겨 패고 다음에 또 돈 내놔라 이러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안 믿어도 어려움이 오고 믿어도 어려움이 오고. 그럼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그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믿어도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이고, 안 믿어도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현실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모든 것이 말씀대로 다 될 것 같습니다. 암도 낫고 대학교도 합격하고 그리고 막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요. 뭐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불치의 병도 낫고. 근데 말씀 가지고 현실에 가면 현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현실의 벽은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한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한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길이 열립니다. 현실의 벽이 부서지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몇백 년에 나올까 말까한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과 고통의 시대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